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특히 이제 종말론이나 이제 그런 거 하신 분들 보면 너무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되어지는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지구촌 곳곳이 지금 난리고요. 이 경제적 어려움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파급이 돼갖고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그 전에도 보면은 주님 곧 오신다 그러더니 뭐 2020년에 오신다 뭐 그렇게 적어오더니 아직까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때는 너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분들이 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것을 잘못 알고 전에 옛날에 어떤 분들 흰 옷 입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져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시는 믿는 사람들은 전에 내가 살아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린 그 옛사람 전에의 나라는 자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죽어져 버렸으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럼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결과는 바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 그분의 온유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저절로 나타내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서 용서해서 하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좀 이분을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저절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뿌리는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모든 곳에서 저절로 주님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마포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저절로 자동적으로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이해가신 분들이 한 두 사람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럼 또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 은석교에서 특별히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쁜 소식이 바로 뭐냐? 그 천국 복음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은석기에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깨달은 그 감동과 가르침을 주셔서 이 들려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과 생명 참 이 모든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아무리 새 언약으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장로님이 아무리 새 언약으로 살아도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남은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보니까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것에 대해서 찬양도 하더라고요. 참 이 좁은 문이라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못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분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면서도 내가 넓은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에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마음이거든요. 선악의 논리, 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율법을 가르치면 내 입맛에 짝짝 맞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말합니다.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세요. 참 옳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악의 가치관 그 논리에 너무너무 잘 맞거든요. 아멘, 아멘 해서 아주 입맛에 맞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 안에 오신 예수님, 네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저들로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목사님들 성경부 같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타치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시는 목사님들은 너무 좋아해요. 참 그러면서 우리 주위를 보면서 참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아갖고 지금도 율법적인 또 선악의 논리에 의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내가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그랬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가고 예언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거룩함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감사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이 오셨으니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삶에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 영광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6.25 발발 72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3년여 기간에 걸쳐서 밀고 밀리는 그런 형국 속에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서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치열했던 전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 군 부대에서 나온 다부동 전투라는 그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치열하고 처절했고 얼마나 수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피하간에 북한이나 남한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북한에서는 거기 다부동 전투에서 그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있는 그 참호를 지키는 병들, 소년병들이 많았어요. 착고를 채갖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거기서 그 총대 잡고 끝까지 너 여기서 쏘다가 죽으라고 참 그렇게 한 일도 많습니다. 이 다부동 전투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빼앗기면 대구서부터 이제는 부산까지 그냥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영천과 이 포항까지 참 북한이 공산군인들이 넘어왔는데 그냥 포항을 거기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이런 아이들도 보니까 전부 다 지원해서 학동병으로 나가서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게 돼 있죠. 영천에서도 보니까 잠깐 뺏겼다가 다시 정말 우리 학도병서부터 이 소년병들 이런 사람들 나가서 그냥 계속 열심히 전투를 해갖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부산에서부터 이제 메가다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걸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세가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처절했습니다. 그런 3년여 기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어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건 종전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피난 나갈 때 우리 엄마가 그냥 어머니가 애를 들쳤고 나갔는데 죽은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죽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죠. 3년 전에 그 모든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그 어떤 근간과 산업, 철도, 교량, 집, 학교, 병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일제 3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일제 말기에도 보니까 마지막 대동아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논그릇부터 이런 거 전부 다 공출을 해갔어요. 전부 다 공출을 해갖고 그것도 그냥 여자들은 그냥 위안부로 해서 남자들은 대동아전쟁으로 남태평양 그쪽으로 다 보내갖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남태평양 어느 그 섬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 그 자손들이 70%가 사는 그런 섬이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때 전쟁에 끌려와서 하다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일제 36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수탈을 당했는데 그나마 남은 모든 것들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송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집이라고 해서 별거 있습니까? 초가집들입니다. 지금 세대 사람은 초가집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예, 초가집이죠. 조금 잘 산다는 집은 이제 옛날 돌로 된 기와 있죠. 그런 기와집에서 살아들였죠.
일본 사람들이 살다 간 집은 그래도 널찍하고 좋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상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차죠. 그렇지만 그것도 여기서 이 금천에서는 하루에 한두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통학하던 학생들은 아침에 그 차를 놓쳐버리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저녁에 또 이러고 오고, 어떤 데 저 보면 낮에 한 번 있고, 그리고 이제 버스나 택시 이런 거, 버스나 택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서울 한번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올라갔습니다.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며칠씩만 올라오는 참 이런 식의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집 뒤에서 군인들이 총을 쏘고 훈련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보니까 이 장갑차나 탱크를 타고 훈련하는 미군을 따라다니면서 기분이 찹찹하면서 초콜릿하고 꺼먹고 받아먹던 이런 시절도 있었더랬죠. 근데 나는 그것도 못 먹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그거 금방 주워가는 바람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애들은 모르죠. 그때 엽살에서 껌 한 번 씹으면 씹다가 나중에 밥 먹을 때 되면 그걸 다시 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밥 먹고 나면 그걸 다시 띄어다가 먹는 참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는 학교에 책상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입학했을 때는 좀 나아뜨렸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는 천막 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책상이 없어서 집에서 요만한 책상을 만들어줘갖고, 아버지가 만들어줘갖고, 그 책상, 그건 뭐 의자하는 책상도 아닙니다. 무릎 꿇고 공부하는 책상이에요. 그거 갖고 가서 정말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간식으로서는 그 학교에서 이제 우유가루 배급을 줘갖고 그 우유가루를 거기서 받아다가 집에 가서 쪄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그런 정말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어서 밤에는 등잔불을 켜야 되더라죠. 조금 괜찮다 싶은 그런 집은 램프불을 켰습니다. 라디오도 없는 집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길이 좁아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화투치고 술 마시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그 다음이라 상용사들이 많아갖고요. 이 사람들이 한 번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랬는데 쌀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 않으면 얼마나 성질을 부리고 그냥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굉장히 무서워뜨렸어요. 어렸을 때 보면. 그 전쟁통에 또 부모 이런 아이들이 많아갖고요. 참 이런 애들이 그냥 동네 구걸을 옵니다. 그러면 또 어렵지만 먹다 남은 밥에다가 김치에다 이제 이렇게 주면 걔들이 그냥 고맙다고 해서 가는 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때 애들이 또 얼마나 못되는지 거지 새끼들 왔다고 그걸 와서 또 돌팔변질을 해서 또 동네에서 내쫓는 이런 일들도 많았죠. 참 그런 시절을 살아드렸습니다. 하루에 뭐 한 끼, 두 끼로 연명하는 이런 짓도 많이 있었죠. 그렇다고 뭐 일자리도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벌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그래서 농사 많이 짓는 이런 집이 부러웠습니다. 왜? 밭에서 나는 것하고 저 밥을 통해서 그 밥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집이 부러워드렸습니다. 산은 벌고숭이산, 민둥산이었습니다.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강이나 냇물에 가서 미역을 감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참 미역 감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나도 그렇고 이승기 장로님도 그렇고 너 겨울에 가서 너 목욕하면 너 죽어. 아주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것 때문에 목욕하다 걸리면 죽을까봐 미역을 감으러 다니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 셋째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열심히 그냥 그 강에 가서 미역 감고 막 그러더니 지금 걔가 그래도 수영은 잘합니다. 혼자 가서. 그것도 개헤엄이죠. 그래도 그 당시엔 그런 상태에서 인심은 좋아드렸습니다. 그 여름에 보면 밀장불 써갖고 그걸 이런 거 다니는 그 길에다가 이제 멍석 하나 뜩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같이 먹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혼자 불러서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하면서 같이 밀장불을 나누는 참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대한민국의 GDP는 40불, 50불밖에 되지 않았죠. 먹고 살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나마 5.16 혁명을 통해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귀찮기는 했어요. 귀찮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없던 그 반상회라는 것이 생겨갖고요. 맨날 모여서 반상회에서 동네 일들을 논의를 했고요. 동네마다 또 이사무소가 생겨드렸죠. 이사무소가 생겨갖고 거기서 이제 이장이 동네 일을 보면서 또 청년들은 또 그 이사무소에 가서 사회치크롭, 지동노체 사회치크롭을 통해서 선수모사님 다 해보셨죠. 사회치크롭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또 동네를 위해서 참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이사무소에서 그 흑벽돌 찍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가서 살려면 아직도 흑벽돌 찍어서 모으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그 동네는 물론이지만 개울, 뭐 신장로 등을 해소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들. 여름에는 풀 깎아서 퇴비증산을 했고, 써놨어요. 마을마다 보면 퇴비증산. 해갖고 이제 풀 깎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학교에서는 얼마나 당시 쥐가 많은지 집꼬리 10개가 오면 학용품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그랬는데 쥐가 얼마나 빠른지 내 손에 잡혀있죠. 그러니까 그 숙제라고 하면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아주 고달픈 거예요. 잡아줘야 되니까. 송충리를 잡으러 다니지 않았나, 논에 피사리를 다니지 않았나, 보면 산에 나무 심으러 다녔죠. 그 덕에 지금 나무가 이게 푸르르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산에 전부 민둥산이었더랬죠. 새마을운동을 해갖고 그 당시부터는 또 마을길도 높여갖고 또 지붕개량 사업도 하고, 전화가 동네 한 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전화 사업을 통해서 집집마다 전화도 놓을 수 있게 됐고 말이죠. 쌀이 모자라고 쌀로 술 담그면 그 벌금 물렸습니다. 조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보리밥하고 이제 국수를 장려를 해갖고 보리밥하고 국수 아주 진절머리스럽게 많이 먹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보통 4명에서 6명, 8명, 10명, 내 친구 집은 뭐 12명 낳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다 살았더라고 보니까요. 아직 제 밥벌이 다 하더라고. 지금 뭐 둘셋 나면서 얘들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병섭 집사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당시 그렇게 다 살았다고 우리가. 그리고 딸을 많이 낳은 집은 입 하나 줄여보려고 말이죠. 딸들을 또 식모로 보내버렸죠. 너 저기 가서 저 부잣집 가서, 부잣집이니까 조금 낫대는 집이죠. 그런 집 가서 참 일하면서 거기서 네 좀 끼니를 해결하라고 해서 보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 광부 모집을 해갖고 독일로 광부로 가서 정말 일을 했고, 간호사들도 차원에서 정말 그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그들은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을 했죠. 간호사도 보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더랬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만 갔다 오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또 월남전에 한번 또 갔다 오기만 하면은 부상당하고 죽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카세트죠. 요만한 카세트 들고 빵빵 틀면서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거 보면 아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거 갖고 얼마나 그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지 모릅니다. 중동에 가서 고생해갖고 일하고 돌아오면 참 부자가 됐습니다. 저도 월남 한번 다녀오려고 해갖고 해병대 지원을 했는데, 마침 월남에서 철수는 그때가 돼갖고요. 제가 그냥 시험 봐가고 떨어진 적은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해병대 시험 봐가고 떨어져갖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자원도 없고 일할 직장이나 병번이 있나, 그런 가운데서 또 애들은 또 너무 많이 나갔고, 한 가정에 저 수없이 그냥 애들이 많았고, 이 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다닐 땐 삼천하고래는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없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식만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이비붐 시대에 살아갔던 그분들의 악발이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당시의 그 어려웠던 세월을 감히 짐작하지 못합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저 그런 시대가 있었나 꿈같이 여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놀라운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정말 우리나라는
기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로 점철된 참담한 어둠이 창궐한 그런 그 역사였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이 없어뜨렸죠. 뭐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지만 불교, 유교, 무속신앙으로 해서 영계가 그야말로 어지러웠던 혼탁한 참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제 36년 6.25 전쟁으로 온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다시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셔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소원을 갖도록 하셨고요. 저마다 맡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휴전된 상태에서 항상 북한의 남침 야욕으로 말미암아 간첩이 침투해갖고 말이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전에 여기서 보면 간첩 많이 넘어왔습니다. 잠시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간첩 신고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가 간첩한테 총에 맞아 그냥 병원에 가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드렸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핍절, 무엇 하나 소망이 없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불길을 당기셨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시일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참 그런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잡히니까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부흥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의 번영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열심히 일한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실로 엄청난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한순간의 폭격에 의해서 유명을 탈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싸우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건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했습니다. 온 땅은 폐허가 되었고 외국의 도움 없이는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들었죠. 전 세계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문명의 혜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열애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6.25 그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방송을 통해서 가족 찾기를 하는데 전쟁통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 한 달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나타나 보니까 3달 이상을 계속 그 방송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의 그 오열은 온 국민의 오열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바로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죽어야 했고 이별해야 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배불러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들. 차라리 정치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그게 다라면은 전쟁까지 허락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다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패역과 불의와 타락이 크게 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전쟁과 파괴와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패괴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하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의 불의와 패괴와 참 이런 거죠.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 성차별 금지 반대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인권이라는 그 미명안에 이 법안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얼마나 모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타락한 도시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보다 큰 자입니까? 우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25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했습니까? 아주 살기는 좋았는데 완전히 육체로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소도미스트 어떤 뜻이냐 하냐면은 요새 보면 동성 결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 간에 성행위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난무했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야말로 아주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아주 그들이 완전히 주 앞에 불의와 패역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오늘 아침 나오면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강남인가? 그 어디에서는 어느 클럽에서 단체 성행위를 하다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별난 일들이 지금 다 있어요. 단체, 거기 클럽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단체 성행위를 하다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에 23절 24절 다시요. 이거 뭡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서로 그 정욕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자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그 광장 앞에서 참 그 사람들이 축제하려고 하는 좀 이런 일들이 쾌어 축제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라 망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 축제에 가보면 얼마나 성적인 문란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아주 노골적이라고 그래요.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백주 대낮에 그런 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차별 금지 법안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온전한 복음화는 나라의 장래를 밝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원을 따라 가정과 사회, 나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목 놓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켜주십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심히 마른 뼈들로 가득 찼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은 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을 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어서 살게 하라 라고 명하시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와 같았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신앙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종탑이 얼마나 많은지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보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저게 뭡니까? 저게 다 교회입니다. 참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놀라운 부흥은 나라의 번영과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게 하였고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고 열려지니까 육신의 세계가 찰려져 전에 없던 놀라운 부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부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택하셨습니다.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런 나라, 분열과 다툼으로 서로 물고 먹는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 우리 2조 500년 어떻습니까? 정말 이전으로 오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맨날 서로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탕파 싸움에 찌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따라 국권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 정부 수립을 할 때 헌법이나 이런 그 나라의 그 규칙을 세울 때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모든 것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 우상숭배로 찌든 그런 나라가 어떻게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가 국교일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다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 나중에는 정권을 더 잡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 참 이런 사람들을 세워져 갖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따라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혼탁합니다. 정치계는 그야말로 썩었습니다. 선조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이며 서로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 선행의 논리에 빠져서 분열하며 칼을 겨누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율법적인 어떤 이런 그 바탕도 다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하나 주님의 마음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기독교인이 뭐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지만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있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안목에서 주님께서 준 마음으로 참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다고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못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서로 죽일 듯 다투고 있죠. 이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역사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주고 있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진정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영광을 지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수 진보로 나뉘지 말고 보수 진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영광을 계속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대한민국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하나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도 없었던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의 놀라운 결과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 이 영광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계가 썩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지금도 2조 500년 동안 헐뜯고 서로 싸우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공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